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37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37절에서 40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참 오랜만에 이 말씀을 또 전합니다. 딱 한 달 된 것 같아요. 많이 잊어버리셨을까봐 복습 차원에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지금 사도신경을 하고 있죠.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의 그리스도에 지금 멈춰 있습니다. 머물러 있어요. 몇 주째 멈춰 있습니다. 머물러서 깊게 묵상하고 있죠.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리스도 되심이라고 하는 것은 왕이신 그리스도다라고 얘기했었고, 그 다음에 제사장 그리스도다라고 얘기했었고, 이번에는 예언자 되신 그리스도를 두 번째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예언자가 무엇이냐라는 것을 우린 나눴습니다. 예언자,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에게 전하는 사람이다 라고 우리가 예언자를,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자를 다시 한번 풀어서 얘기해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성령께서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은 참 예언자고, 그게 아닌 사람은 거짓 예언자고, 이렇게 나뉘겠네요. 그리고 하나 더 얘기했었죠. 성령을 받은 예언자는 본질적으로 세상이 미워하게 되어 있다. 박해받게 되어 있다. 왜? 성령께서 예수님의 영이고 예수님의 말씀 그 자체고, 세상은 예수님을 미워하고, 그러니까 그들의 예수님의 말을 하는 제자들, 곧 예언자들도 미워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을 받은 사람들의 말은 세상은 본질적으로 싫어할 수밖에 없어요. 틀려서 싫어하는 게 아니라 그냥 싫어하는 거예요. 맞는 걸 아니까 싫어해요. 본질적으로 단순히 이해관계의 문제를 뛰어넘어서 그들의 살고 있는 삶의 관성을 지적하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자, 예언자가 본성적으로 그러하다면 이제 예언자의 표면에 대해서 좀 봐야 됩니다. 우리도 예언자다라는 것을 지난 시간에 우리가 나눴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예언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그러니까 무엇을까지는 우리가 그래도 좀 어느 정도 이해하겠는데 어떻게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 예언자라는 말이 말씀 언자를 가지고 있다 보니 꼭 말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말에 끌려요, 우리는. 그런데 이제 성경에서는 예언자라고만 말하지는 않잖아요. 구약에서는 뭐라고 하죠? 선지자 혹은 선견자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단어가 같은 뜻으로 쓰이는데 다른 단어를 썼단 말이죠. 그러니까 말로만 하는 건 아닐 수도 있다. 선지, 선견은 분명 말은 안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이 예언자의 예언은 본질적으로 어떻게 하는 건가, 이거를 성경을 가지고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결론부터 얘기하죠. 예언자는 삶으로 예언합니다. 간단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자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부터 먼저 볼게요. 예수 그리스도가 했던 어떤 행위도 다 예언의 종류가 되었어요. 어떤 게 예언의 종류가 되었을까요? 예수님이 구유에서 태어나는 거,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는 거, 예수님이 헤롯의 박해를 피해서 아기 예수가 이집트로 도망간 거, 그리고 도망갔다가 다시 와서 나사렛에서 산 거, 나사렛을 떠나 가버나움에서 산 것, 심지어는 예루살렘에서 사역 중에 사마리아로 걸어 올라가시던 그 장면조차도 모두 성경의 말씀을 이루고 혹은 그 자체가 예언의 종류로서 활용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여정을 보여주시는 수단이 된 거죠. 자, 예수님의 일거수일투족을 한번 좀 따라가 볼게요. 예수님이 태어나신 거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가 미가서를 볼 수가 있는데요. 미가서 5장 2절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아멘. 더 있을 겁니다 뒤에. 3, 4절도 있는데요. 네,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것 대놓고 나와 있죠 미가서에. 그죠? 구약의 예언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이 베들레헴 다윗의 동네라고 불렸죠. 다윗의 본거지입니다. 근데 잘 생각해 보면요, 예수님이 태어나실 당시에 유대에 왕이 있긴 했습니다. 헤롯 왕가 말고 그 전에도 왕가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느 왕조였습니까? 중간기 우리 이춘정 전사님이 좀 전에 설명을 좀 해주셨었어요. 근데 하스모니안 왕조라고 불리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레위 지파 사람들이에요. 유다 지파도 아니고 다윗 자손도 당연히 아닙니다. 레위 지파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헤롯을 건너뛰고 그 전에 우리의 왕조라고 하면 하스모니안 왕조를 떠올리게 되어 있어요. 조선 대한제국의 때 살던 사람들이 왕 하면은 조선을 떠올리지 고려를 떠올릴까요? 비슷한 논리입니다. 유다 지파로 태어날 것이라고 예언되었던 메시아. 그러니까 하스모니아 왕조는 사실 메시아는 아니었던 거죠. 그러니까 베들레헴에서 태어나는 다른 메시아가 있을 거라는 기대를 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잊혀졌던 거죠. 그 전부터 사실 메시아는 유다 지파여야 했다는 것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어디 나와 있느냐? 창세기부터 나와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49장 10절입니다.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아멘. 참 어려운 말씀입니다. 앞은 이해하기 쉬워요. 규, 이거는 이제 왕이 짚는 홀, 왕홀이라고 불리는 지팡이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그러니까 유다 지파에서 왕이 있을 것이다라는 말이에요. 앞부분은. 그런데 이 빨간색으로 표시된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 말씀에 대한 해석이 좀 많이 나뉩니다. 그런데 그리스어 성경, 그러니까 우리가 70인역이라고 부르는 성경에서는요, 이 실로가 오시기까지를 이라는 단어를 예비된 분이 오시기까지라고 번역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이 실로를 어떻게 해석한 거냐면 그에게 속한 자라는 일반 명사로 해석한 거예요. 이 실로라는 지명이 있기는 하지만 실로의 원래 뜻, 그에게 속한 것이라는 뜻으로 알아듣고 70인역 그리스어 성경 번역자들은 그에게 속한 예비된 분이 오시기까지. 그러면은 자, 신약 시대에 예수님 계실 때 성경은 아람어 혹은 그리스어로 읽었거든요. 그러면 그리스어 성경을, 구약 성경을 그리스어로 읽었단 거예요. 그리스어로 읽은 사람들은 이 말씀을 이렇게 읽었을 겁니다.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예비된 분이 오시기까지 하리니. 그러면 이건 무슨 뜻이죠? 메시아가 오실 때까지 왕은 유다 지파에서 날 거다 라고 예언되어 있는 거로 알았을 거예요. 말씀 그대로 예수님은 유다 지파에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을 우리는 흔히 공생의 기간에 시작되었다라고 보지만 사실은 예수님의 나심부터가 그의 사역이었던 겁니다. 천사가 예수님의 나심을 선포하죠. 그때부터 이미 예수님의 사역은 시작된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이 어떻게 시작되는지를 잘 보여주는 게 천사의 이 선언이에요. 누가복음 1장. 제가 세 번역을 가지고 와봤습니다. 세 번역에서 이 따옴표 안에 있는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성령이 그대에게 임하시고 더없이 높으신 분의 능력이 그대를 감싸줄 것이다. 그러므로 태어나라기는 거룩한 분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릴 것이다. 네, 아멘. 천사의 메시지는 예수님의 탄생을 더 자세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령이 그대에게 임하실 것이다. 더없이 높으신 분, 곧 하나님의 능력이 그대를 덮을 것이다. 네, 태어나기 전부터 예언자로 예언된 겁니다. 왜? 우린 예언자를 다시 말하지만 성령의 임하심을 입은 사람이라고 정의했기 때문입니다. 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있는데요. 하나만 더 보도록 하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것, 그러니까 예수님의 오심이 예언되었다면 이번엔 예수님의 사역이 어떻게 예언이 되느냐를 보도록 할게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것은 그 형식이 좀 다를 수도 있습니다. 선지자에게 말하라고 많이 말씀하시기도 하지만 항상 그렇진 않아요. 예수님의 삶이 예언이었습니다. 어딘가에 갔던 것, 어딘가에 향하셨던 것, 이게 다 예언이었던 거예요. 가장 큰 예시 중에 하나가 이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아멘. 이 말씀을 다른 성경들에서는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는 길에 사마리아가 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갔다라는 식으로 번역을 해놓았는데 굳이 그렇게 번역을 해야 했는가라는 의문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갈릴리까지 가는 길에 사마리아가 중간에 뻔히 있음에도 돌아서 갔기 때문입니다. 가지 않으려고요. 그래서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했다라는 것은 당시의 상황이라기보단 예수님의 의지라고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를 간 이유는 그곳이 그냥 중간 위치였기 때문이 아니에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개인적인 차원에서 보면 이 뒤에 무슨 말씀이 나오죠? 우물가에서 한 여인을 만나는 말씀이 나오죠. 그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가신 거예요. 그런데 그걸로 의미가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굳이 사마리아에 가셨다는 것은 예수님의 사역의 극단적인 성격을 암시하는 겁니다. 왜요? 유대인들은 안 가는 곳을 서서 가신 거예요. 유대인들은 이건 개 같은 것들이야 라고 해서 안 갔어요. 혐오 발언으로 들릴 수 있지만 진짜 그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진짜 개였어요. 그들한테, 유대인들한테는. 이방인보다 못했어요. 근데 거기를 굳이 가셨어요. 왜? 거기서 선포하셔야 의미가 있는 말씀을 하세요. 어떤 말씀이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는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대해서 하나님 자신인 예수가 직접 해설해 주시는 겁니다. 예배를 위한 예언의 시간이었던 거죠. 말로써 하는 예언 이전에 예수님이 사마리아를 가셨다는 것은 그 자체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이젠 유대인에게 한정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한 거였습니다. 이방인도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시기 위해선 그 극단으로 가셔야 됐던 거예요. 그게 사마리아였던 겁니다. 그것을 허락할 수 있는 건 하나님밖에 없죠.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되신 하나님 그 자체이신 예언자 예수가 직접 가야 하셨던 겁니다. 마태복음 4장에서는 이런 말씀도 나와요.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여기서 무슨 사역을 했다고 안 나와요. 마태복음에서. 그런데 뭐라고 다음 절에 나오냐면 제가 여기다 안 실었어요. 이사야서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신 것도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사 간 것도.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것은 구약에 다 예언되었고 구약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한 행동이다 라고 우리는 해석을 해야 될 겁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심지어 말씀도 하십니다. 누가복음 24장에서 새한글 성경에서 이 따옴표 안에 있는 걸로 얘기를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내가 아직 너희들과 함께 있을 때 너희들한테 이런 말을 했다. 나를 두고 모세의 율법과 예언서와 시편에 적힌 모든 것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라고 말이죠. 이게 언제 말씀이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와 함께 하실 때 풀어주셨던 말씀이에요. 자,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라는 거예요. 구약에. 지금
모세율법, 예언서, 시편 합치면 구약이잖아요. 저걸 합치면 구약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의 모든 게 다 나예요 라고 말씀을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에 대한 언급의 처음은 어딜까요? 이거를 막 해석해서 예수님으로 하는 거 말고 딱 예수님이라고 보이는 거. 창세기 3장 같이 한번 읽어보죠.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게 언제 말씀이죠? 하와에게 그 에덴 동산에서 떠나가기 직전에 하신 말씀이죠. 에덴 동산에서 이제 쫓겨나기 전에 뱀을 저주를 하시고 하와에게 이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여기서 말하는 여자의 후손. 이거 지금 여기서 너는 뱀이거든요.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을 지금 나누신 거예요. 그런데 이 후손이라는 단어는요, 사실 구약에서는 남자에게 쓰이는 단어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구약에서 계보, 창세기 계보나 그다음에 마태복음의 계보를 보면요, 누가 누구를 낳았다 그럴 때 자꾸 남자가 남자를 낳아요. 그죠? 남자가 낳는다는 표현을 써요. 이거는 낳는다는 표현이 남자가 낳는다는 표현이 따로 있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우리한테는 좀 어색하죠. 우리 말로는 여성이 낳잖아요. 남자는 낳진 않죠. 근데 이제 그렇게 하는 표현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성경적으로 보면 누구의 후손이라고 할 때 다윗의 후손이라 그러지. 그죠? 이 솔로몬 쪽으로 내려와서 바세바의 후손이라고 하진 않잖아요. 엄마로 얘기하진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후손이다라고 얘기를 할 때 모든 사람은 남자 계열로, 그러니까 아담의 후손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자연적인 요즘은 자연적이지 않은 아이를 가지는 것도 있죠. 이제 불임 부부나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 인공적으로 하시는 것도 있으니까 그것도 포함해서 어찌됐든 인간이 태어나기 위해서는 남성과 여성이 필요하지요. 그럴 때 성경은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 남자의 후손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것의 끝을 따라 올라가면 아담까지 올라가지죠. 누가복음의 계보가 참 재밌어요. 그래서 아담까지 올라갔다 그 위에 하나님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하와로부터 나온 모든 인류는 아담의 후손입니다. 그러니까 남자의 후손인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유일하게 아담의 죄로부터 자유롭게 태어나셨죠. 남자의 후손이 아닙니다. 성령은 남자라고 할 수 있나요? 성령님의 성별이 어디 있어요? 성령님은 성령님이지. 성령으로 잉태되어 여자에게서 난 분.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을 좀 정의하자면 예수님은 여자의 후손이라고 말하는 게, 혹은 성령의 후손이라고 하긴 좀 그렇죠? 여자의 후손이라고 보는 게 제일 좋을 겁니다. 이거를 증명해주는 단어가, 그 말씀이 계시록에 있습니다. 자, 우리가 맨 처음 봤으니까 맨 끝도 봐야죠. 새한글 성경 요한계시록 12장 4절부터 6절을 한번 읽어보죠. 그 용의 꼬리가 하늘의 별들 3분의 1을 쓸어 모아 그것들을 땅으로 던졌습니다. 그 용은 막 아이를 낳으려는 여자 앞에 서 있었습니다. 여자가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를 먹어버리려는 것이었습니다. 마침내 여자가 아들을 낳았습니다. 남자아이를요. 그는 장차 모든 민족을 쇠막대기로 다스릴 목자가 될 아이입니다. 느닷없이 그 아이가 하나님께로, 하나님의 임금자리 곁으로 휙 이끌려 갔습니다. 그래서 그 여자는 광야로 달아났습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이 그 여자를 위해 거기에 마련해 놓으신 곳이 있습니다. 거기서 그 여자가 1260일 동안 돌봄을 받도록 말입니다. 여기서의 여자는 교회를 상징합니다. 신천지가 하도 이걸 갖다가 왜곡을 해서 제가 설명을 다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여자는 교회를 상징하고요. 여기서의 아이가 예수님을 상징해요. 교회 안에 예수님에 대한 신앙이 간직이 되어 있다.
그리고 용, 마귀가 그거를 삼켜버리려 하고 있다. 요거예요. 여자를 위해서 예비하신 건 그러니까 하나님이 교회를 지키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승천 이후에 남아있는 교회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이게 지금. 근데 지금 여자의 아들이라고 소개되잖아요. 예수님이. 아이, 남자아이라고 소개되고 있는 이 말씀을 봐야 돼요. 그러니까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을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여자의 후손인 이 아이 예수 그리스도는 뱀의 후손 곧 그 뱀인 용과 격돌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예수님 개인에 한정되진 않아요. 그를 통해 하나님의 양아들로 상속자가 된 모든 믿는 자에게도 동시에 해당하는 이야기가 됩니다. 모든 시대의 이스라엘에게 적용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조금 더 살펴보자면 탄생이 예언된 예수님이 성경을 갖다가 어떻게 얘기를 하시냐면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요한복음 6장 62절, 63절 말씀을 보면 특히 63절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예수님이 한 말이 영, 푸뉴마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살리는 것은 영이다라고 조금 번역을 좋긴 한데 조금 부족해요. 말 그대로 하자면 영은 생명을 주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육은 무익하니라는 맞고요. 영은 생명을 주는 것이다. 그런데 내 말이 영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근데 예수님이 위에서부터 오신 분인데 말씀을 하세요. 요한복음 14장 쭉 이렇게 있는데요.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킬 것이다.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내 말을 안 지킨다. 근데 너희가 듣는 말은, 자 지금 여기서 예수님이 자기 말의 성격을 얘기하세요.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다. 아까 6장과 연결해 볼까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동시에 영이고요. 그 영은 생명을 주는 거예요. 여기까지 연결되시죠? 자, 그러면 우리는 뭘 생각해야 되냐면 이 말과 행동이 같은 거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창세기 1장에서 천지를 뭘로 만드시나요? 말씀으로 만드시죠. 그 말씀이라고 말하고 계시는 게 이 말씀이에요. 내가 하는 말씀은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셨을 때 하신 생명을 주신 바로 그 말씀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히브리어는 이 말을 다바르라고 표현하거든요. 다바르라는 단어는요. 근데 말이라는 뜻도 있고요. 일이라는 뜻도 있어요. 다 가리켜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이거는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면 하나님이 행동하셨다라고 이해할 수 있어요. 분리가 안 돼요. 심지어 요한복음에서는 내가 그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거는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이 한 자기소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를 그대로 가지고 오신 표현이에요. 나는 나다 라고 표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계속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요한복음에서. 그러면 예수님의 말은 곧 하나님의 말이고 하나님의 말이 하나님의 행동이면 예수님의 말은 예수님의 행동이 되겠죠. 자, 그럼 말과 행동, 지금 이 키워드를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지금 너무 많이 와서 제가 처음에 뭘 보기로 했는지 까먹으셨을 수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예언하는가가 지금 포인트입니다. 자, 그러면 히브리서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히브리서 7장에 이 빨간 대로 되어 있는 요 따옴표 안에 새 번역을 한번 읽어볼까요?
보십시오, 하나님. 나를 두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나는 주님의 뜻을 행하러 왔습니다. 말하러 온 게 아니고 행하러 왔대요. 둘 다 같은 거니까. 이게 누가 말한 거냐?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거라고 얘기를 해요. 히브리서의 저자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예언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을 하는 거, 하나님의 행동을 하는 거, 이게 예언이 아니면 뭐예요? 자, 우리한테 그럼 뭘 의미하죠?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뜻대로 예언자가 될 자격을 얻었다면 우리 모두의 말과 행동은 예언이란 거네요. 하나님의 뜻대로 돼야 된다는 거네요. 거꾸로 뒤집어 볼까요? 우리가 성령 안에 있다고 자부한다면, 우리가 무심결에 하는 말, 우리가 무심코 하는 행동, 일거수일투족, 이게 다 하나님의 뜻으로 읽혀져야 돼요. 반대로 우리가 성령 안에 있지 않다면 우리의 모든 말, 행동, 이거는요, 거짓 선지자들의 세상에 부역하는, 악한 영에게 부역하는 꼴이 됩니다. 근데 성경은 참 오묘합니다. 우리에게 성령의 인치심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의 옛사람은 이미 죽었다라는 거를 세상은 이미 그 이질성 때문에 알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요, 우리는 성령의 인을 가진 채로 새로 태어나서 옛사람의 뜻으로 행하며 죄의 종이 된다. 이 말이 안 되는 문장이 성립이 되는 겁니다. 우린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우리는 새 사람을 입은 채로 옛 사람을 따라가려 할까요? 로마서 6장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아멘. 구약의 예언자들의 예시를 한번 볼게요. 구약에서 예언자들이 어떻게 예언했는가. 제가 이거를 정리하다 보니까 참 재밌더라고요. 어디까지 예언이냐. 우리는 이게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이 다 예언입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게 다 이럽니다. 그럼 어디까지요? 라고 물어보고 싶은 게 성미가 있거든요. 예수님이 이웃을 사랑하라 그러면 어디까지가 내 이웃이에요? 라고 물어보잖아요, 우리는. 그래서 어디까지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자, 이사야의 예시를 한번 볼까요? 이사야서 20장 2절 3절과 미가서 1장 8절 9절에 보면요, 선지자들이 발가벗고 생활을 합니다. 벗은 몸, 벗은 발. 20장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종 이사야가 3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며 애국과 구스에 대하여 징조와 예표가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3년 동안 나체 생활을 하는 겁니다. 3년 깁니다. 길죠. 중학교 기간 내지는 고등학교 기간 동안에 옷을 안 입고 다니는 거예요. 신발도 안 신고 다니는 겁니다. 그렇게 하라고 명령을 받았기 때문에. 미가서의 미가 같은 경우는 아주 짧은 기간 동안 벗은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벗으라고 명령했다고 지금 20장 3절에서 얘기해요. 이사야서에서. 그러니까 옷차림이 예언이 되는 거죠. 무엇을 입느냐. 자, 그런데 자, 이것도 희한해 죽겠는데 에스겔은 더 이상한 걸 받아요. 이 그림 한번 보실래요? 이게 지금 하나님이 에스겔 보고 하라고 명령하신 겁니다. 이게 이렇게 하라고. 제가 이거를 에스겔서 4장에서 지시된 거를 정리해 보니까 저렇게 돼 있거든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 토판을 앞에 놔라. 거기다가 성읍 예루살렘을 그려라. 그래서 여기 지금 성읍을 그려놨어요. 성읍을 에워싸고 사다리를 세워. 여기 지금 계단 같은 거 세워놨죠? 진치고 공성태를 둘러세우고, 여기 그래서 뭐 진 같은 거, 이거 조그만 텐트 같은 거 이렇게 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이제 해놨고, 철판을 사이에 들어, 철판 손에 들었죠? 철벽을 삼고 포위하되 내어싸라. 이렇게.
자, 이렇게 그 전쟁놀이 하듯이 이렇게 해놨어요. 그 다음에 390일 동안 왼쪽으로 누워라. 그리고 나서 끝나면 40일 동안 오른쪽으로 누워라. 그런데 그렇게 하면은 100이잖아요. 솔직히 한쪽으로만 누워있으면 100이는데 내가 너를 줄로 묶을 거야. 너 몸 못 돌려 라고 얘기하세요. 욕창도 생겼을 것 같아요. 자, 근데 이 와중에 밥은 먹어야 되잖아요. 자, 어떻게 말씀하시냐? 밀, 보리, 콩, 팥, 조, 귀리 같은 걸로 떡을 만들어가지고 390일간 하루 20세겔씩 먹어라. 때를 따라서. 물도 때를 따라서 6분의 1흰씩 마셔라. 그러니까 물 마시는 양도 정해주셨어요. 밥 먹을 양, 물 먹는 양, 이것도 정해주셨어요. 근데 그걸 뭐에 구워 먹으라 그러냐면 사람 변에다 구워 먹으라 그러셨어요. 어디서? 사람들 보는 앞에서. 근데 에스겔도 제사장 집안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 제사장 훈련도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한테 따져요. 아니, 하나님, 나 그건 못하겠어요. 아니, 나 부정한 일 이렇게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허락은 해주세요. 소똥으로 바꿔라. 어쨌든 똥에 구워 먹어야 돼요. 이상하죠? 자, 그러니까 지금 요 전쟁놀이 하는 거, 이거는 뭐 좀 이상한 짓 한다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누워있는 것도 예언의 일종이에요. 이걸 어디서 누워있냐면요, 집안에서 누워있는 게 아니에요. 거리에 누워있는 거예요. 보여야 되거든요. 자, 누워있는 것도 예언이고요, 돌아 눕지 못하는 것도 예언이고요. 그러니까 몸의 자유가 뺏겼죠. 지금 밥 먹는 것도 예언이에요. 메뉴의 자유를 뺏겼어요. 우리가 점심 메뉴를 생각할 때 여러 가지가 생각나는데 그럴 수가 없어요. 이 경우에는 물도 양껏 못 먹고요. 심지어 구워 먹는 것도 뭐에다 구워 먹어야 되는지도 나와요. 지독합니다. 이쯤 되면 모든 걸 제한당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몸놀림도 지금 다 제한당한 거죠. 그럼 호세아서 볼까요? 우리 호세아서는 잘 아시죠? 이 따옴표만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입니다. 너는 가서 음란한 여인과 결혼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아라. 이 나라가 주를 버리고 떠나서 음란하게 살고 있기 때문이다. 이게 호세아서 1장 2절이잖아요. 호세아에게 하나님이 첫 말씀이 이거예요. 결혼 생활을 갖다가 제안하세요. 이거를 예언으로 써먹으시는 겁니다. 보통 하나님이 예언자에게 처음 말씀하실 때는 예언자가 어떤 예언을 해야 될지를 알려주시는 경우가 많아요. 이것도 그 예신 겁니다. 너의 예언은 결혼 생활이야. 하실 수 있겠어요? 너의 예언은 결혼 생활이야. 호세아 3장에선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제가 안 집어넣었나요? 네. 음란한 아내를 맞이해서 결혼을 했어요. 자, 아내가 음란해요. 그럼 뭐 하겠어요? 바람 피겠죠. 이 음란하다는 게 이제 저기 남자가 많다는 얘기잖아요. 여자가 음란하다는 게. 도망갑니다. 도망가는 여자를 다시 찾아옵니다. 다시 찾아오면서 그것도 돈을 주면서 데리고 와요. 자, 음란한 아내를 맞이해서 결혼하고 그 아내가 도망갔는데 그걸 돈 주고 찾아오고, 이거는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는 음란한 백성을 상대로 얼마나 사랑으로 그들을 상대하시는지를 보여주시는 살아있는 표적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예언자의 옷차림, 몸짓, 가족. 그러니까요, 예언자는 말로만 예언하는 게 아니고 몸으로도 예언하고 삶으로도 예언하고, 심지어 누워있는 것도 예언이고요, 먹는 것도 예언이고, 마시는 것도 예언이고, 가정생활도 예언입니다. 또 뭘 했나요? 예레미야는 목에 멍에를 메고서 유다가 멸망할 거라고 예언했고, 요나는 하나님의 예언을 받기 싫어서 도망쳤다가 다시 잡혀오면서, 그것도 예언이죠. 하나님은 모든 것을 통해서 자신의 뜻을 드러내시고 그것은
이 예언자들의 모든 삶을 통해서 드러난 것입니다. 자, 우리가 예언자로서 예언자인 그리스도께서 그 삶을 가지고 예언하셨을 때 그 모델을 해석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사셨는지를 해석하려고 제가 이 구약의 예시들을 다 갖고 왔어요. 다는 아니지만. 그러니까 예수님의 삶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이 예언이었다라는 것은 구약부터 그랬다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었던 거고요. 자, 그러면 예수님을 우리의 우리의 마지로 이제 묘사를 하거든요, 성경에서. 이자 우리의 모델로 모시는 우리는 뱀의 후손에게 어떻게 행해야 할까요? 그들과 타협해야 하나요? 아니면 그들의 머리를 밟으려고 발이 상해야 되나요? 자, 그걸 위해서 하나의 소스가 좀 중요해집니다. 구약에서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직통으로 받았어요. 그죠? 지금 다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잖아요. 너 이거 해. 그런데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시나요? 그 직통 계시는 끝났어요. 아쉽지만. 물론 성령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방식으로는 말씀하시지만 그걸 우린 직통 계시라고 하지 않아요. 구약의 선지자들과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방식은 다릅니다. 그런데 또 왜 그게 달라졌는가? 하나님의 말씀은요, 구약 때는 어떤 사람에게만 줬거든요. 모두에게 주시지 않았어요. 한 번도 하나님의 말씀 못 듣고 죽는 사람이 부지기수예요. 이스라엘 자손들도.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어디 있어요? 눈앞에 있죠. 여기 뭐 핸드폰에도 들어있고 태블릿에도 들어있고 널린 게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는 장소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열린 기록된 말씀, 그리고 성령의 조명하심, 영감, 그리고 우리의 마음에 주시는 감동들. 우리 이 말씀을 어떻게 대하고 계십니까? 정말 이 말씀이 표적보다 못할까요? 오히려 구약의 이스라엘에서는 표적보다도 더 중요하게 여겼던 게 기록된 율법입니다. 이 말씀이 뭘 가리키는 걸까요? 지난번에 우리가 봤던 베드로후서의 말씀에서 더 확실한 예언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건 뭘까요? 성경을 가리키는 거 아닐까요? 예수님의 행적, 그의 말씀이 기록되었던 성경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성경을 가까이 안 할까요? 왜 우린 성경을 멀리 할까요? 아마 성경이 우리 죄를 폭로하기 때문 아닐까요? 하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 성령의 인을 받은 사람들이 세상대로 따라간다라는 것은 히브리서 저자의 말에 따르면 이것과 같을 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하지만 불가능한 일도 있습니다. 한번 빛을 받아 하늘의 선물을 맛보고 성령님과 함께하게 된 사람들, 우리들이죠? 하나님의 좋은 말씀과 성경이죠? 장차 올 세대의 능력을 맛본 사람들과 관련된 일입니다. 이건 이제 성령의 조명이겠죠. 읽을게요. 그들이 믿음을 버리고 떨어져 나가면 그들을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에 이르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스스로를 위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매달고 구경거리로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이 무시무시한 경고를 기억하십시오. 한 번 맛보고서도 떨어져 나가버리면 돌아올 수 없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회개가 완전히 없어집니까? 이거는 강한 경고로 보는 게 좋습니다. 아주 강한 경고요. 예수님이 어떻게 예언하셨는지 그 예언의 본질과 방식, 내용 모두를 잘 새겨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굉장히 이래저래 풀어가지고 설명을 드렸어요. 우리가 스스로를 작은 예수라고 말하고자 한다면 본질과 형식 어떤 것도 놓쳐서는 안 될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잘 몰라요, 우리가.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게 있어요. 자, 마태복음 10장 19절 2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에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느니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누가 말하신다고요? 성령께서 말씀하신다고요. 자, 다시 한번 예언자의 정의를 새겨볼게요.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을 하는 사람,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행동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누가 말한다고요? 성령이 말씀하신다고요. 성령이 행동하신다고요. 그러면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성령께서 우리 위에서 임하실 거예요. 위로부터 오실 겁니다. 오셨어요. 우리는 성령 안에 다시 한번 성령 안에 거해야 합니다. 그것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유일한 길입니다. 왕이신 그리스도, 제사장이신 그리스도, 예언자이신 그리스도, 모든 것이 성령 안에서 이루어진 일이고요. 우리에게도 또한 그렇게 이루어질 겁니다. 고린도전서 2장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고 기도하실게요.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하여노라.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